평안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제19장 1절로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광야 십계명론 오늘 주제는 10계 그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그 10계의 강령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저희 하나님 사랑하기 이었습니다. 이른바 그 각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하기의 그 요건들, 다시 말해 그렇게들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그 39절 이름하여 이웃사랑이란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엇과 같다고요? 예, 첫째.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그 첫째와 같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소위 제5계부터 10계의 이웃에게 하기도 하나님께 하기와 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하라. 이웃 사랑하기도 하나님께 하기와 같으니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들 헤아려 받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1차적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뿌리의 핵심이 이번 강령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입니다. 만약 둘째, 즉 이웃 사랑하기를 첫째, 하나님 사랑하기와 같은 레벨로 할 경우,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내게 이웃도 마치 내게 하나님만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는 그 무엇이라도 있게 말라 하신 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요구하신 계명과 그 같은 이가 충돌하고 있으면 아니겠습니까? 아무렴 부모, 형제, 이웃이 소중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기로서니 내게 있어 그들이 하나님만큼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일상에 쉽게 기록이 담겨있는 출애굽기를 오늘 잠시 벗어나서 같은 10계 기록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른바 이웃사랑이란 이웃사랑 그 첫계 제5계 부모 공경 이 계명이 이 하나님 사랑 속의 제4계 안식일 계명과 같은 3절, 3절 같은 한 절에 그것도 딱히 문법적으로 첫째, 둘째 구별 없이 이 둘이 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 강령에 기결되어 있음을 이 문장적으로 문법적으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매양 첫째와 그 같다라신 그 같음이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기만큼이 아니라 둘째도 매양 첫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같으니 맞아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로서 그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였습니까? 그것은 그 하반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안에 있게 됐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이 거룩으로 소통해야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를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계명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0개글을 본바 첫째와 둘째 가릴 것 없이 10계명 다에게 각각에게 그 지킬 이유로서 기록된 것이, 나 여호와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가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천국의 나를 하나님 왕으로 모시게 된 내 백성이니까 첫째도 둘째도 가릴 것 없이 이걸 다 지켜라. 그러면 이 첫째도 둘째도 가릴 것 없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한 거였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저들이 홍해 저편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섰으나 이제 여호와의 구원에 의해서 홍해 이편, 이제 거듭나서 온 저들에게는 그 시로부터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로가 아닌 여호와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저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셨으니 마땅히 그때로부터는 이 여호와를 유일무이한 저희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 되신 이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이제 그의 백성 되어 그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저희도 그 하나님과 흐름이 같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가 거룩하시니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누구와요? 바로와 애굽과 천국 하나님과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인으로서 살기 알맞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거야 계명을 지키면이지요. 그런데 이 지킬 계명이 하나님께 하기, 소위 그 크고 첫째들은 그것뿐입니까? 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웃 간에 하기도 참 하나님께 하기와 못지않게 그 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 이웃에게 하기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다. 그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저희로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잘 섬기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된 저희가 저희끼리 시민들로서 이 사회생활, 천국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사랑하기 내용이니 그 역시도 반드시 갖춰야 될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고 교양인즉 그 둘째 역시 천국을 위한 것이었으며 천국 나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다름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처럼 싸우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들 천국의 하나님이신들 편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절은 제1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 상반절 부모를 경외하고 그 하반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이 부모 경외가 하나님에게 연결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이 이 세상에서 훈련받을 때 부모 경외하는 그 1차적인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렇게 경외하였더니 어떤 복을 받는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것과 연결하여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모 경외와 첫째 안식일 성수가 공히 하늘에 가는 것이니, 그렇게 다 10계명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뚜렷한 이유로서 그 하반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10계명이 다 하나님께 다 그것입니다. 막 그럴 텐데 굳이 나누어서 1계부터 4계까지는 하나님께 하기요, 또 5계부터 10계까지는 이웃에게 하기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9절 하반절 말씀대로 둘째도 그와 첫째와 같이, 레위기 19장 3절 하반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에, 이게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에 내 나라에서 내 법은 이것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셔서 내어주셨던 것이 계명인 것이니, 과연 예수님의 첫째와 같은 둘째 개념은 이웃에게도 하나님처럼 높여서 이웃 인권을 대단하게 여겨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웃 계명도 첫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만 잘하고 천국 백성들끼리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백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모, 형제, 이웃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미리 배워가고 훈련하고 익숙시켜서 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11절, 레위기 19장 11절, 천국에 가서까지 계속 이집저 집 돌아다니면서 도적질 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 12절, 거기 여호와 앞 천국 나라 그 온 백성들의, 천국 시민의 모든 생활이 올바르게 서고 죄 없이 의인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야 10계명이야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웃 간에 이렇게 하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에 내려준 계명이 아니라 세상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것이 천국 이웃 시민 간에 하라는 법을 너에게 갖다 주어서 하라 한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땅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결국 천국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 것을 배워주는 것이라 해서 천국인에게 주신, 천국에서 갖고 온, 천국에서 내리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 입성 전에 그것을 배워 가지라고 준 거였던 것이라, 그것입니다. 해서 에베소서 그 6장 1절, 자녀들들어 저희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맹하시면서 어느 규제 안에서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반절,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세상에서도 그것을 옳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령에 의해서는 내가 땅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옳으니라. 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니 내 늘 만나서 보필해야 될 네 부모에게 하는 것으로 천국 나에게 할 것을 배워
올지니라. 또 아비들도 자녀들을 그 4절 하반절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서 양육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의 교양 어디에 있었던 교양입니까? 이 세상 사람 만들고 나서 새로 꾸며낸 교양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시민 간 교양이었습니다. 이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이 교양들 거의 이 세상에서도 그리하면 좋고 따르는 나라와 백성들이 많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천국 교양들을 보면은 이 중에는 세상에서 조상 섬기는 그런 재래 방식과 세상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똑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옳게 여겨지는 것과 천국에 옳게 여겨지는 것이 다르니 말입니다. 해서 이 천국 교양대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교양 그것이 100% 세상 교양인 줄 알고 그대로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저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시간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겠네요. 설령 우리가 받은 이 모든 10계명이 다 결국은 천국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명들 중에 세상에서도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그런 윤리 도덕 기준이 됩니다만은 그런 기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사용할 법으로 주었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아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모두 얼른 들으면 이 세상에서 농사 잘 짓는 그런 법이고 맙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유들에 담겨 있는 정말 허락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받아내고 보면 그것은 모두 천국에서 잘 되는 잘 농사 짓는 법이고 천국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익혀서 그 나라 입국하기 전에 자격자 되어서 가야 되겠으니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이 주의 교양으로 교양받고 훈계를 받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익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명도 이에 다름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더러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그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데 왕에게 그 백성이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왕은 절대적이고 그 백성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 소리가 나온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야 요즘 부부 중에 어느 아내가 그 완전 왕노릇의 남편에게 그리고 완전 복종하는 그런 종으로서 그 남편과 붙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간 이 모델도 단지 그 32절 그리스도와 교회 구조를 말하는 걸 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 구조는 이 세상에 있는 구조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조직 구조가 그 질서와 위계가 어디에 겁니까? 본 하늘의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33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는 내가 말한 것대로가 아니라 그건 천국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라 한 것이었으니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부부 관계를 이 세상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요구대로 해갈 것이니라 하고서 일부러 이 내용까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니, 지혜로우신 성도들이여, 이 성경에서 그 1차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각 내용들의 중심 뿌리에 하나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즐겨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져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눈에는 눈으로 원수로 여겨서 대적하여서 갚아주란 그런 해석을 낳을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그대로, 예수님 십계간 그대로 그 계명들의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오직 나를. 너희와 나 사이에 사랑 주고받음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랑거리가 끼어들면 질투가 날 사이가 되었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느냐. 홍해 저편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과 바로와 그의 법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고 너희는 그 법 하에서 붙어먹고 살았으나, 이제 홍해를 건너온 너희를 구원한 이 이후부터는 너희의 들어갈 곳은 요단강 건너 천국인 것인지요.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 홍해 이후 거듭난 이 즉시부터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인즉,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즉,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되어 너희 이웃 간에도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거짓없이 도와가며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눈 앞에서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너희 이웃 간의 교양이요 자격이요 에티켓이니, 세상에서 배웠던 것도 있지만 세상과 다른 것도 있으니 이 다른 것도 계명하노니 지켜서 오너라, 익숙해서 오너라 하셨던 주의 이 뜻을 깨닫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이제 우리도 이웃 사랑하기 계명을 둘째라 여겨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웃에게 할 것도 하나님에게 하기만큼이라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천국 시민으로 훈련시키시는 법인 줄 알고 천국 시민 되어 불편하지 않는 교양 있는 시민 되려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보겠사오니 주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참으로 하나님도 오직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시민된 우리들도 천국같이 되게 해 주시사 이 세상과 다른 천국 속에서 우리 영원히 천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